이 독일의 경제학자 일로이스 프린스가 쓴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행복을 자꾸 숫자로 표시하고 경제적 지수로 기준을 매기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경제학자로서 참 훌륭한 얘기를 했어요. 책 끝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안에서 행복을 진짜 만드는 것들은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통찰하고 나다운 삶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여정, 참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반면에 우리 그 기독교 학자죠, 크리스찬 아주 영성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가요, 어떤 책을 썼냐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그 책에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대요.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죠.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또 권력과 명예를 성취하는 거,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그러나 러시아의 단편 소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안톤 체호프는 진짜 아주 전혀 또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냐? 자신의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가질 때, 그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책을 50권을 넘게 냈는데 많이 팔리면 좋죠. 또 진짜로 정말로 베스트셀러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요, 자신이 가장 행복할 때는 17세 소녀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였다는 겁니다. 17세 소녀. 그 편지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단 한 번도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글이 너무나 쉬워서 책을 읽는데 17살 소녀가 사진 한 번 찾지 않고 쉽게 읽었다는 그 내용의 편지를 읽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안톤 체호프는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휴머니스틱한 고백을 한 겁니다. 참 인간적인 사람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 또 안 오고 갈 수도 있는데요, 참새가 또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저희 집사람 애기 없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는 왜 이렇게 우리 여러분 성도들 자녀들한테 애교가 많은지 몰라. 야, 너 잘 있었니? 그리고 사탕 갖다 주면서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도 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은은스럽게 잘하세요. 요즘 따라 설교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진짜 우울증이 올려가도 목사님 그 긍정적 설교를 들으면 진짜 제가 뿅 간다니까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고마운 것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어쩜 이렇게 장로님 우리 잘하는지 몰라요. 사모지요. 여러분, 소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그는 행복론과 인생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펜하우어는 프로이드 및 융의 심리학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염세주의 철학자지요. 그는 1788년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야, 너 장사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거상이 되어라, 만상이 되어라. 근데 이 쇼펜하우어는 돈 버는 것보다도 생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했어요. 사색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상점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죽는 모습을 발견해, 에라이, 아버지 죽고 나서 상점을 다 정리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 공부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의 책 행복론과 인생론을 보면은 염세주의자보다는 실존주의자의 성향이 더 짙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러기만 소펜하우어가 이렇게 인각이 되었는데 말이죠. 그는 행복론에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갖춰야 된대요. 첫째는 뭐냐면 명랑한 정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랑한 정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보고 밝게 생각할 수 있는 정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닙니까? 낭낭 18세, 낭낭 18세. 이선희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런 거 보면 나도 이게 참, 나도 18살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 뜨세요. 오늘 돌아가실지 몰라요. 모든 걸 매사에 좀 밝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어둡고 삐딱하게 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기 소목사를 닮아서 명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두 가지 칭찬을 들었어요. 상고 단발 쫙 이러면 귀엽다. 저 여자한테 들었고요, 남자한테는 뭐라고 들으죠? 저 새끼 맹랑하네. 맹랑 말이 명랑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된대요. 정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건강이요. 맞습니다. 건강해야죠. 제가 허리가 지난번에 한번 삐끔해갖고 며칠 고생했어요. 어떻게 자다가 허리가 삐끔합니까 도대체가, 정말. 그런데 참 요즘 의학이 좋더만. 그냥 주사 맞고, 또 우리 어제 저녁에 이재원 전사님 오셔서 딱 그냥 링거에다가 또 놓는, 허리가 딱 풀려버리더만. 보니까 참 건강해야죠.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정서적 혹은 심리적 평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나친 욕망을 버리래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참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분수를 모르니까 헛된 과욕을 부리는 것이요, 넘치는 욕망을 갖게, 그 욕망 때문에 나중에 불안하게 돼요. 나중에 뭡니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약간의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요.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좀 가난한 사람, 좀 마음의 동정심이 느껴지면 좀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 필요할 때 내가 자식들에게도 공급해주고 아내에게 돈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수업에 나오는 네 가지, 이걸 딱 갖춰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진짜 행복할까요? 또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행복에 대해서 말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이 있거든요. 그 행복을 누리지 않고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 깊은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심리적 정서적 평온을 주셔야 진짜 평온하고 행복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을 소유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적절한 자존감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는 행복의 함정,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드는가? 이분 말합니다. 20억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20억을 가져도 2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도 덜 행복한 거예요. 남의 집에 가보니까 저택이거든요. 남의 집에 가보니까 방도 6개에다가 화장실도 4개에다가 거실도 2개에다가, 그 집에 갔다 오는 순간 배알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50억짜리 집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10년 동안 일해가지고 50억짜리 집을 샀는데 보니까 50억짜리 집을 사도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100억을 가져도 여러분 오히려 행복감이 말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항상 행복의 함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행복감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이 되니까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왜 자살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로또에 당첨된 사람 진짜 얼마나 그 순간 환희가 넘칠까요? 여러분, 졸리는 사람 로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어떤 여자가 말이죠, 남자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나의 로또야. 너무너무 로또야. 그랬더니 남자가 진짜 물어본 거예요. 정말? 너무 안 맞잖아. 여러분,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거의 다 비극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좋아. 근데 전부 다 불행으로 끝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더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존재감이 얼마나 확실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릭 프롬도 말이요,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을 통해서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걸 피력하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보면요, 이게 만드신단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다,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포이엠, 여기서 뭐가 나오냐, 포엠, 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충 시를 썼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냥 명시로, 위대한 명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은 시 가운데요, 명시가 몇 개나 되나 별게 없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이거는 김소월 씨도 마찬가지고 정호승 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수많은 노래, 수많은 그 시를 지었는데 명시는 사실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곡 이상을 불렀는데 거기에 명작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네. 저의 대표적인 시는요, 꽃입니다. 꽃이, 저는 저 교계에서도 그렇고 시인들이 뭐냐면 소강석 꽃이 시인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 제가 정말로 아끼는 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 강물디어. 훌륭한 시도 아닌데 제 이 시에다가 제가 곡을 붙였거든요. 제가 이름에도 작곡을 했어요. 저는 정말 제 개인의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오죽하면 저는 지금까지도 총회장 명함을 써본 적이 없어. 한교총 대표회장, 6만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영광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영광이고 저희 명예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아직 명함 써본 일이 없습니다. 명함 돌려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이름과 쓸 일도 없었지만요,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단과 청신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하면서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경험을 할 때가 왜 길을 내야 되니까. 옛날 경부선 내려고 할 때 경부선 다 반대했지, 누가 찬성한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뭐하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소목사 편하게 1년 동안 그냥 총회장하고 한교총 대표회장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뭐야, 저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은요, 얼마나 나의 애간장을 태우겠습니까? 그럴 때 어때요? 그냥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 아픔과 상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겁니다.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말이죠. 내 마음 강물대요 흐르고 있습니다. 멈추라 하여도 흘러야만 합니다. 보냄을 아쉬워 않고 돌아옴을 반기지 않고 다시 옴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다시요. 자, 하는데요, 대신 박종 목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묘매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만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흐르고 또 흐릅니다.
끊임없이 오늘 그 1부, 2부 예배 하니까 내가 원하는 감성이 잘 안 나와요. 우리 세계적인 이 테너죠? 소프라노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금방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성악하는 사람들은 저음을 자꾸 이렇게 자기 식으로 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대가리는 내가 하겠다. 그리고 뒤에는 당신이 해라. 또 오늘 정말 잘하셨네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쉽게 듣지 마세요. 제 중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배신이라고 할까요? 배신의 계절, 배반의 장미. 정말 그런 순간에 제가 이 가사를 썼고 이 곡을 제가 썼습니다. 가끔 제가요, 저 양반 천국 갈까? 저 양반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종이라고 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다시 저의 존재감, 다 어차피 지나가는 것들, 어차피 다 고통도 미움도 원망도 지나가는 것, 아이고 강물처럼 흘려보내버리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난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시대의 참대원 하나님의 종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짓고 공격하고 비난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한국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 마음에 행복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고 서목사 당신 말이야, 그냥 한번지 뭘 그렇게 힘들게, 그냥 뭘 그렇게 그냥 생태계니 뭐 공적사역이니. 여러분, 저에게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 가운데, 아무리 불 가운데 지나가도 죽지 않아요. 누가 욕한다고 비방한다고. 여러분, 나에게는 신념이, 하나님 앞에 확신이,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것이래. 하나님 것이요. 그냥 우리가 이러보세요. 자, 강물을 건너도 강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해요. 불꽃을 지나가도, 코로나 불꽃을 지나가도, 코로나 왕관, 가시 같은 왕관을 지나가도, 여러분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보호해 주시는 건,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조심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쳐가도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많은 코로나 확진자 옆에 스쳐갔는데 그때마다 다 조사받았지만 저는 음성. 여러분 진짜 우리 공동묘지도 음성에다가 삽시다. 여러분, 부활의 동상, 우리는 죽어도 코로나는 안 걸립니다. 음성.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일평생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우울감을 겪느냐, 57,800번 정도의 불안함을 겪는다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지금 2만 건 3만 이상 아마 불안감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찾으면 이 모든 것,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우울감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야 할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왜 갑자기 음악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다른 것 선포하게 다 하시니라. 좋아요.
여러분 지금 사방의 코로나의 그 검은 데이저 광산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숙주를 삼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귀한 빛 속에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광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 광채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 광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요? 당연히 두려움이 없어요. 우울감이 물러갑니다. 당연히 자존감과 정체성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항상,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리고 깊이 소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아주 횡재를 만난 남자가 어느 날 남의 집에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쟁기가 걸려서 파보니까 구리개짝에 포화가 있는 거예요. 포화. 옛날에는 은행이 없을 때 다 포화를 구리개짝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둬요. 그런데 그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감 어르신께서 미리 알려줘야 되는 저놈의 자식이 캐다 갖다 할까 싶어서 죽을 때 알려주려고 하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임자 없는 물건이 되어가지고 50년, 100년, 200년, 300년 있다가, 아이고 여러분, 여기 소목사같이 이제 운 좋은 사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사람, 어떻게 그냥 그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게 바로 구리개짝에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수백억, 수천억이 탁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횡재 만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샀던 이 횡재 만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예수님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사느니라. 보화가 있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당시의 법으로는 내 땅에서 파면 될 것인데 남의 땅에서 파면 2분의 1 값어치기로 나눠요. 그걸 숨겨두고 몰래 다 팔아다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바로 보화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요, 횡재 만난 그리스도를 비워가고 있습니다. 횡재.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어머니가 믿고 아버지가 모태신앙 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 대부분 다 인생의 풍파 만나고, 오늘 이혜정 집사님 인생의 풍파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종점에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밤 깊은 마포 종점도 아닌데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그 넓은, 아니 내가 영국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또 참 횡재입니다. 횡재. 이게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젊음의 혈기가 있어. 지난번에 총회관에서 허리가 삐끔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 길을 막기 때문에 내가 그냥 허리고 나발이고 해서 그냥 제가 이래봬도 아직도 제가 여러분, 내가 봐도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배장로님, 내가 사업을 해야 돼. 목사님, 장로님에서 저 목사하고 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돈을 좀 더 많이 버세요. 내가 사업했으면 왕창 벌었을 거예요. 왕창 벌었어요. 나는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요. 근데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니 내가 교회 나갈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후배 녀석이 형 교회 좀 나가요. 왜 이놈 미친놈 왜 가냐?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 많으니까 형 한번 와서 딱 그래 한번 가보마.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정치인들 교회 오고 뭐 이런 사람 와도 그냥 다 받아줘. 왜? 그래서 예수 믿고 여기 목사까지 돼버렸다니까 세상에. 왜 그때 그 교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없으면 나왔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문학의 밤 때문에 내가 또 그거 실력 자랑한다고 그냥 글 쓰고 시 쓰고 말이요. 그러다가 그냥 딱 잡혀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정말 횡재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보화로 소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알고 있어도 헬라 철학, 로마의 뭐 법률, 유대인의 모든 뭐 탈무드 지식 이거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분토만도 못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보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고 똥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해악으로 여겨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거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래서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목적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이 뭔 말이요? 보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만나는 이 자체가 자신의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의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인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 울며 고백하던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나 최고로 남아. 저는 이 노래 우리 남진 장로님이 잘 익혀가지고 이 노래는 부르면서 다리도 떨 수 있거든요.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사랑이 이거 한번 동지 못지않게 부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이제 그래서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발견되는 삶. 자,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요, 그게 뭐요? 주님 앞에 관심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관심 받고 싶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몽택 씨가 쓴 관종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종의 조건. 이 책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관심받는 종자들을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관심받는 종자. 세상 모든 사람이 남에게 관심받고 싶어 한다는, 특별히 여러분요, 연예인들은 우리 남진 장로님은 안 되잖아요. 잊혀지면 안 돼요. 잊혀지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사모님 손숙자 집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의 백군기 이름이 잊혀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백군기, 군기 잡는 사람.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면 관심병자예요. 지나치면. 그래갖고 막 남을 공격한다. 자기가 실력으로,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죠. 어떻게든지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서라도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요. 이게 뭐예요? 관심종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사고 쳐가지고 자기가 관심 받고 싶어하고, 아니 교계 안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 막 내부 총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저 공격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냥 참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짜 거룩한 관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인기 따위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나도 바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는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인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지. 여기서 사도 바울은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데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관심종자, 거룩한 관종으로 살아가세요. 거기에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행복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후렴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행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크게 안 해도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한 오토 틀리기 삶을 살아야 돼요. 오토 틀리기란 말이 뭔 말이냐? 자기 스스로를 의미하는 오토, 목적을 의미하는 텔러스. 이게 이제 결합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 없이 단순히 그 자체로 목적의식과 의미를 갖는 행위. 이게 조금 어려워. 무슨 말이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목적 없이. 내가 손장님한테 잘한다? 내가 손장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돈 얘기 나오면 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내가 무슨 이익을 바라고서가 아니라, 부담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손장로님 좋아서, 장로님 내가 뭐 도와드릴 게 뭐가 해? 또 하다 보면 또 몰라, 그 이상한 야를. 과원이나 양론에 가서 부부가 가서 봉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 그래. 스스로 좋은 일을 하면서 그냥 학교 앞에서 막 그 깃발 들어주고, 사실 그거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도 그런 일을 함으로써 행복감을 갖지 않습니까? 저가 참 그런 성품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누구에게든지 저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 존경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나 우리 남진 장로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오셔서 줘라도 좋아요. 근데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하여간 뭐든지 있으면 그냥 책상에 조그마한 봉투가 있으면요, 그냥 가져가자. 나는 고마워요. 그거죠. 마누라니까 그럴 수 있죠. 아들도 큰 인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뒷바라지고 공부합니다. 큰 인물 되거라. 저희 가족들은 저의 땀과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순늑대의 삶을 살아요, 제가. 근데 어쩔 거요? 그것이 나의 보람이고 행복이요. 남자들 그렇잖아요. 이런 괜히 이제 원수를 만나가지고, 그건 남자가 아니야. 순늑대는 자기가 배가 고파 토끼 한 마리 잡아갖고 오는데, 그때 그냥 암늑대가 얼마나 안 갈지게 뺏어다가 새끼들 먹여요. 그러면 순늑대는 터벅터벅 가서 지가 쥐새끼를 잡아먹던, 뱀을 잡아먹던. 우리 남자들 다 그래야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 말이야. 하다못해 우리 현주 손주도요, 할아버지가 돈 주면 얼른 받아다가 지 호두머니에 넣어야 될 텐데 지금 엄마 갖다 줘. 엄마. 참
가족뿐입니까? 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이것이 행복. 이게 뭐냐? 오토텔릭에 가져다주는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오토텔릭이 아니야. 거룩한 오토텔릭입니다. 거룩한 오토텔릭 차원에서, 아니 오늘날 여러분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하나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목숨까지 드린다네. 그냥 계속해서요. 아무 죄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거기 재판장에 아그리파 왕이고 베스토 이 총독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저는 무죄입니다, 나 억울합니다, 변호사 데려다가 그냥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왕이야,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행복하며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무죄를 강조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저거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죠. 또라이, 왕 또라이 했을 거 아니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판석에 총독, 그러니까 자기는 포승줄에 여러 번 지금 포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손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여러분 제가 예수를 이래 만나고 이랬습니다. 이거 너 미쳤어.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포박이 된 것 빼놓고는 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요?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천국 가고 나처럼 죄사함 받고 나처럼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봐도 진짜 왕또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므로 정독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요. 다 행복하세요. 이 거룩한 오토텔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행복하면 우리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아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여러분, 사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마지막 인생 죽음을 앞두고 전제처럼 부어진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태워서 드렸잖아요. 자, 우리 쉽게 저기 어디 갈비집에 갔어요. 고기가 다 이제 거짐 다 이제 다 먹었어. 근데 아직도 지금 불은 사글사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라면 몇 조가리를 한번 딱 불 속에 넣어봐요. 그 탄 냄새가 얼마나 맛있겠어. 이게 전제예요. 고운 가루를 그 타는 장작 부위에다가 탁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주 그냥. 옛날에 우리는 맨날 이렇게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냥 설들하고 주석들 떡이 이제 굳어 있잖아요. 그걸 화로가에다가 두고 그거 한번 구워 먹어봐. 오늘 우리 떡 구워 먹읍시다. 죽여줍니다. 예? 진짜 현빈 가수의 고백이 맞다니까.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냥 죽여줘요. 거기다가 와인을 한 잔 쫙 부어요. 얼마나 그 냄새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고백으로 이제 기름 섞은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현장 예배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헌신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하나님 얼마나 이 제사를 받고 기쁘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다음이 또 오겠습니다. 다음에 예배드리러, 다음에 현장 예배드리러, 다음에 제가 헌금 가지고, 다음에 11조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아니, 평생 저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 내 생명도 바치니 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자신에게 의로운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네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진짜 그는 죽는 그날까지 자신은 순교를 자처했어요. 도망가도 돼요. 도망가도 돼. 근데 감옥에 갇혀서 결국 단두대에 목이 잘립니다. 단두대. 근데 목이 잘리면서 전설에 의하면은 이게 얼마나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목이 잘렸는데 사도 바울이 버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를 외쳤다는 거예요. 3번요.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어요. 멋있게 죽었다니까. 멋있게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렸는데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왜 나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저 지금 안 죽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목이 3번 튀었는데 거기에 강단이 3개가 지금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단을 설치해놨어요. 주님만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사도 바울.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왜 세상처럼 공지영 씨라고 유명한 소설가시죠. 참 제목도 좋아.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이를 먹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조금 무뎌졌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으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맞아요. 보니까요. 진짜 나도 나이를 먹어 보니까 옛날에는 막 급한 성격 말이죠. 근데 좀 무뎌지고 약간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왜 나이를 먹으면서 불행해져요? 노년에 나이를 먹으면서 행복해야죠.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감,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에게 관종의 삶을 살며 그분을 얻는 삶을 또 살아야죠. 그러면서 그분을 향하여 걸어간 오토톨렉. 언젠가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어느 길을 때 하늘문 향해 내가 말하리라.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할렐루야. 언젠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오토텔릭의 삶을 살아서 그런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백하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저는요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주님의 거룩한 관종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분을 향하여 거룩한 오토텔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주님 없이 어디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존감과 정체감 때문에 내가 행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더 얻고 또 그 안에서 관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향한 거룩한 오토텔렉의 삶을 삼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도 하나님,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